레위기 26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유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 세상에 더욱 관영하여 정하는 이 죄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힘이 너무나 무력하고 이 세상에 맞서기에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이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냐면 누구라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막에 집어삼킴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오니 부디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메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아니하고 일양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평안의 날들이 남아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계속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을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정결한 심령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긴박하고 영적인 깨어있음과 긴장을 요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안에서 듣게 하시고 영혼의 경각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강의 96번째 시간으로 내가 청종하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패역과 강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어떤 패역이나 강팍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래서 모두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 전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는 나오지만 삶의 모든 현장에서는 지극히 세속의 영이, 세속의 정서가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탄하시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직설적인 비난을 퍼부으셨습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가장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너희의 삶은, 너희의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그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고 있는 가식적인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주 나를 세우고 작심을 하시고,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신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종교의 형태는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촉발하는,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도무지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이유와 모습들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던히 참고만 계시고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마음씨 좋고 후덕한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죄를 저질러도 즉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말씀하셨죠. 더디 온다. 사람들은 더디 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더디 올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심판을 해. 심판을 한다고 이미 예수님 때부터 말씀하셨고, 재림하신다고,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오긴 뭘 와.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계속해서 참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 아는도다. 이렇게 비웃으시잖아요. 응? 징벌과 심판이 일찍 시행되지 않으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나를 너희처럼 생각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정밀하게 아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오해에서 죄가 저질러지고 있고, 불경과 모독이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세상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찬양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거룩한 행위, 기도 가운데, 헌신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쌓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의, 진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21절, 22절을 보면, 그리고 만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행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죄들을 따라서 재앙을 7배나 더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짐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7배나 더한다. 완전수잖아요. 7배는 가득 채운 분노라는 거예요. 강렬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분노가
퍼부어진다. 근데 이 7배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진노도 그냥 진노가 아니라 대단히 꽉 찬 진노. 따라서 그 어떤 자비와 긍휼이 없는 100%의 진노를 하나님이 퍼부으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거슬러라는 말을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슬러 행한다. 거슬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것이 이렇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면서 거스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의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됐어요. 거기는 내가 갈 일 없습니다. 난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는 행위를 거스러 라는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았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제가 맞아요.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거기. 자기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 이런 이중성. 결국은 그건 불신앙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스르고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자기 본위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거듭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내젓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배도와 패역을 일삼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7배나 너희에게 벌을 더할 것이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중처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같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지도 않고 그들은 궁극의 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징벌하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나에게 고의적으로 도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거절하고 내 말을 지금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벌의 값을 7배나 더해서 내가 너희에게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준엄하신 징계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면서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도를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한 벌을 너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모세이기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에게는 용납이 되지. 너는 나에게 친구 같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내 명령을 가볍게 여겨? 그래서 네 아들의 할례를 까먹어?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안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범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사랑을 받고 경험한 자들이 이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징계하심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를 뺏어버리겠다. 너희의 자녀를 빼앗아버리겠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킨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 옛날에 몇 년 전에 오래됐어요. CNN에서 BBC인가? 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내린 결론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의 얼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은 어떤 얼굴이겠어요?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린 엄마의 얼굴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 그런데 자녀를 뭘 통해서 빼앗느냐? 들짐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들짐승이 지발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게 하기 위해서 들짐승을 보낸다 이겁니다. 보낸다 이거죠. 야생의 맹수들이 민가로 내려와서 자네들을 물고 뜯고 갈취해 간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축들을 다 물어 죽여버린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구가 점점 감소된다.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아니죠. 비정상적인 경우예요. 왜 야생에 사는 맹수들이 고을에 내려와가지고 자녀들은 막 물고 가버려요? 이거는 재앙 같은 일이에요. 얼마든지 평상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면 해외 토픽에 나잖아요. 일본에서 곰이 애를 물어갔다. 악어가 2살짜리 아이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 결국 아이가 죽고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비정상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다 빼앗아 가버린다. 무서운 이야기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5종류의 메뚜기 재앙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다 갉아먹게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구약에 말씀하죠.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많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의 인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 큰 고통과 슬픔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졌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어떤 말씀들이 재앙으로 임할까요? 실제로 짐승이 와서 물어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짐승,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짐승, 게임이라고 하는 인터넷 게임이라고 하는 짐승, 음란이라고 하는 짐승. 우리 자녀들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을 다 물어 죽이고 있다고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틈을 주기만 하면 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고 게임하고. 이거 뭐예요? 우리 영혼을 다 그냥 집어맥힌 거예요. 그 사탄의 짐승한테. 그런 것들에 다 그냥 통째로 집어맥힌 거죠. 도로가 황폐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점점 감소해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리에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텅 비어가는 황량한 도시로 하나님이 너희의 사는 마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아무리 도로를 닦고 삶의 터전을 이렇게 이룩해 놓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모든 것들을 황폐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루아침에 너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문명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 끝장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 악행, 우상숭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보호와 은총이 떠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재앙의 한 토막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거 다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어떤 의미가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시고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고통이 되는 그런 날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잃고 가족들이 모두 죽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삶의 모든 터전이 황폐되어가는 총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모두 다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신자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모두 다 취하여 가실 이도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도에 자원하여 행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뜻과 도에 복종함으로 그런 복된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언제나 사모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이상으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일들에 의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결코 훈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거슬러 행한다면, 그러면 내가 또한 너희를 거슬러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를 너희의 죄들로 인하여 7배나 칠 것이다. 자, 계속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악인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악인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엎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매를 들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게 지혜로운 자녀인데 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사정없이 종아리를 후려치는데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맞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미련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그들이 방치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자녀는 사랑하는 자녀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구나. 아,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거 빨리 알고 돌아오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 하나님이 너 한번 좀 실컷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작심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아오질 못해요. 못 깨달아요. 매를 번단 말이에요, 스스로. 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리석음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짓을 자꾸 저질러야 하나님이 매를 칠 수 있으니까 허용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가운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계속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강해지는데도 가만히 못 깨닫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고 더 후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심하시고 그를 후려치기 위해서 어리석음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둔단 말이죠. 미련하고 패역하고 악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대 맞을 매도 3대 맞으면 끝나는 거죠.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 가운데 두어서 계속 하나님이 그에 대한 어떤 징벌과 채찍의 강도가 더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맞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불택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자의 대상이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그러겠어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시대의 가장 큰 두려움의 징조는 돌이킬 줄 모르고 내리막길에 마치 이 고장난 트럭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저주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러한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낭떠러지로 곧장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처럼. 미련한 짓을 자꾸, 미련한 것에 더 미련한 것에 더 미련한 것을 자꾸 죽기로 작심한 사람들처럼, 아예 하나님의 눈밖에 나기로 아주 작심한 사람들처럼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도 저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는 뜻을 세워가지고 반대로 가겠다. 그리고 영리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같이 휩쓸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향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 다 표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세상 앞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폐역 속에 악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인간의 죄악은 돌이키지 않아요. 죄를 향해 이미 달려가기로 작심한 인간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또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돌이키지 않아요. 예사로 여겨요. 세상의 이 시대의 벽보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예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나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응? 아둔하고 둔감하게. 그렇게 잠자고 있고 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대항하겠다. 너희가 나를 대항하냐? 나도 너희를 대항해서 일어나겠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하시겠다.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항해서 일어난다. 우리를 쳐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 이거보다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반대편에 서셔서 우리를 대항하시겠다라는 말씀. 뭘 의미하는 거죠? 끝이에요. 끝이에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완전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반대편에 선다. 내가 너희를 대항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징조와 사인이 떨어졌는데도 그 사인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미련한 우리가 그걸 미처 못 깨닫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 징벌의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고 7배나 더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부디 깨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에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강팍해지냐면은 지금은 피리 소리에 따라 춤을 추고 곡을 하면서 울어야 될 때인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이 세상은 그리고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언치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실언을 해요. 그렇게 안 할 거면서 괜히 그냥 그렇게 겁을 주고 그런 말을 해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기도 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실언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1.1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의인과 악인에게 이렇게 시행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가 문제지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징벌하겠다고 했으면 그 징벌은 반드시 우리의 눈앞에 언젠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 회개치 않는 민족, 그들에게 찾아올 벌이 심히 두렵기만 한 거예요.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의 복수하는 칼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성들로 모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연병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적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너희를 위한 양식의 지팡이를 끊을 때에 그때 10명의 여인들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떡을 무게를 달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과 달리 즉흥적으로 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발끈하죠. 우리는 오래 이렇게 분노를 차곡차곡 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획적으로 징벌하거나 분노하는 우리 인간에겐 그런 면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욱하면 그냥 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 우리 성격이 그대로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거듭되는 경고와 깨닫게 하심을 계속해서 무시할 때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다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의 시계바늘이 그 끝을 가리킬 때는 단 1초도 지연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과 진노의 잔은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1초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 긴 기다림과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꽉 찼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 잠깐만요. 하나님 조금만 더. 그때는 소용없어요. 이미 천국문이 닫혀버리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냥 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언약의 복수를 복수하는 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보복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그들이 쌓은 성으로 모두 모여들어요. 그리고 성문을 걸어 잠그겠죠? 소용이 있어요? 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성 안에다가 전염병을 퍼뜨려 버리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려든 성 안에 들어가서 안전할 거라고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는 안전할 거라고 성 안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성 안에다가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적들에게 결국은 짓밟힘을 당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치료책이 없거든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됐어도 뭔가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가 생기면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메르스 같은 거. 그럼 고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이름 모를 병이 창궐했다. 그냥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떼죽음. 패스트가 15세기, 14세기, 15세기 발병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런던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잖아요. 고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치료법이나 약이 전무하기 때문에 곧 신의 저주와 심판의 개념이었어요. 전염병은. 참 겁이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인데도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를 지난주도 들었지만 그렇게 겁이 없는 인간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냥 덥석덥석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손쉽게 무너지고 죄를 범하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단 말이죠.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인데 어쩌자고 그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바로 죄인들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이에요. 절대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게을러요. 얼마나 나태합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얼마나 더 많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더 여유롭고 태평하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그 어떤 신앙의 노력도 없이. 북한이라는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심판의 고통을 주시겠다고 한번 가정해보잔 말이죠. 가정해보자. 북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핵, 생화학 무기, 기타 등등 각종 미사일과 장사정 포모. 미국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성이 아니에요. 미국이 있는데 신자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이 말씀과 같은 재앙이 시작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이 지금 이대로라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음식, 생명, 양식까지 다 끊어버리겠다. 양식까지. 예. 너희를 위한 양식의 지팡이를 끊을 때 그때 10명의 여인들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거 뭡니까? 양식마저 다 끊어버리겠다. 양식으로 인도하는 지팡이. 지팡이를 친 사람은 목자이고 목자를 따라다니는 건 양이에요. 양이 목자를 잘 따라다녀 푸른 초장에서 싱싱한 풀을 뜯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죠. 근데 지팡이를 든 목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의존해서 살아오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뼈아픈 후회를 너희가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냥 항상 먹을 게 흘러넘치니까 오늘도 이렇게 잘 먹었으니까 내일도 잘 먹고 모레도 잘 먹고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잘 먹고 잘 살겠지. 설마 쌀이 떨어지겠어? 먹을 게 없겠어.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성경은 분명히 주기도문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늘 먹을 것이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구해야 되고 받았을 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거늘 의뢰 먹을 것 천지니까 예? 그런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문제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초적인 거 먹을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제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는 목자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전하면서 영혼들에게 바른 꼴을 먹여주던 목자들이 다 증발해버리는 거죠. 먹을 게 없는, 복음을 듣고 싶은데 복음을 들을 곳이 없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죠? 저는 페이스북이나 메일이나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일주일에도 여러 번 받아요. 저 시골에, 지방에 어디 있는데 목사님 제가 다닐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참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룹들, 부산에, 여수에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울에는 목사님을 주중에 이렇게 차비하고 다 해서 모셔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감 못하시겠지만 3, 4, 5 모여가지고 서울에 암맘리 해서 참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게 한국이 지금 선교지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골목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데 바른 교회가 없어서 바른 말씀을 듣고 싶은 성도들이 그렇게 구걸하고 있어요. 지방에는 지금. 그거 오늘의 현실입니다. 먹을 게 없는 건 먹을 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요. 그 빵을 그렇게 구워서 그것도 원 없이 먹으면 다행인데 저울에 달아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굽는다.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겨우 구웠어요. 자기의 순서가 돼서. 근데 그것도 막 구운 만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저울에 달아가지고 배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극도로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급격하게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징벌하겠다는 거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극한의 굶주림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부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 세계의 이 많은 나라 가운데 10위를 넘나드는 이런 부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즉 굶주림이란 단어하고는 거리가 먼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러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고생을 했는데 우리 때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시대에서 전쟁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제 대다수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은 영화 속에서나 보는 것으로.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만약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참된 소수의 신자들의 가치들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언하건대 그 수는 절대로 다수가 아닐 거예요. 맹세코 말씀드리건대.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이 모든 여유롭고 풍요로운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풍요의 맛을 아는 남한에 비해서 북한은 70년 가까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해오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려온 북한을 성도 여러분 이제 구경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재앙이고 고통입니다. 북한은 도대체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긴 세월 동안 독재 3부자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럼 남한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게 있길래 우린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도 전혀 잘못된 기색 없이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조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모른다고요. 왜 남한은 이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그러면서도 죄악은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모든 대다수의 교회들은 변질도 가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산 것이고 북한은 왜 저 고통 속에서 저런 세월을 흘러보내야만 되는 것인지 대답해 보세요. 누가 알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역사가 뒤바뀔 수 있다는 언제 어떻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는 점점 죄악의 관영해가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점점 더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교회와 타락하고 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의 배도, 패역, 강팍,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저마다 제 고집대로 제가 믿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 순종 안에 있는 불순종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시작될 때 그 고통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지 않은 채로 사람의 생각과 고집과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안타까움과 염려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배도와 타락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이 민족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네가 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까?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오늘도 금요일 밤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고 의인 5명만 없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소돔과 고모라.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참된 진리를 떠나서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풍조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이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도무지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뀔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의 영혼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날에 적어도 내 믿음 하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그리고 교회 지체 우리가 그런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다 떠나서 여러분 영혼 자신 하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안한 때에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요일 저녁 불야성을 이루는 이 홍대 한 구석에 이 작은 상가 교회에 우린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편안해지는 것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놀 때가 아니라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기도의 자리에 매이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묶어가지고 내 육체를 힘들게 함으로 내 영혼을 깨어있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배도하는 무리와 달리 우리는 끝까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고 이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으면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